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 왔습니다. 드릴게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라도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더 크게 두드리고 이분들의 죽음이 멈춰질 수 있도록 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소망교회 구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거 동자동 쪽방촌은 현재 거주하는 인원은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동자동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역 방에 노숙하시는 분들은 이거 서울역 주변에 무료 급식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과 후가 확연히 틀려지는 것은 코로나 전은 많은 무료 급식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마침 우리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서 지원해주는 도시락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어졌다는 게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현재 서울역 광장에 많은 노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은 몸도 아프고 가족이 해체돼서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들을 나를 대하듯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과 서울역에 노숙하시는 분들을 저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멈출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지금 잠깐 이 동영상을 아마 만든 모양입니다. 근데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구재영 목사 보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어떤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제가 이 목사님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내가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삶에서 집에서 목을 매단 걸 아내와 딸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 얼른 가위로 자르고 그 상처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대리운전하는 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이분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얼굴 뼈가 부러지고 하여튼 많은 진단을 받았는데 견디지 못할 분함이 가득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래도 이런 사람 주님은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퉁퉁 붓고 이제 얼굴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그분에게 다 용서해 보세요. 한번 다 사랑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만은 당신은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분했던지 얼마나 우는지요.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다시 내게 안 오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음이 없는 분이 이제 그 상대방도 부르고 이분도 이제 나가가지고 하는데 난 이분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합의금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냥 매 맞은 것도 없으니 다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이것을 쓰고 있던 분이 그리고 나와버리는데 따라와서 당신 왜 이러냐고 하더래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앙도 없었어요. 나도 이번 주일서부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귀에 이상이 있어 늘 쓰러져요. 어지러워 쓰러져 병원도 얼마 전에도 입원해 있고 하면서도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요. 쪽방촌에서, 쪽방촌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저기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울었다고 하대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며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이 사람들 새벽같이 문을 두드리고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만든 최고의 도시락, 하루에 100kg 이상의 고기가 들어가는 그것들을 나눠줘요. 이제는 서울역으로 가면은 미리들 그 자리에 줄들을 쭉 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완장을 차고요. 여기서 사람들을 똑바로 줄 서게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며 도시락이 가면은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국밥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준비하여 마음껏 드리자.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많은지요. 고기도 보내주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도 그렇게 많이들 보내주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요. 모두가 다 달러부터 이 일을 합니다. 뭐 한 600개도 만들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한 1000개까지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행복한 날도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열심히 우리들이 헌금한 돈으로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초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안 나오면은 2만 불, 3만 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2, 3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요. 이틀째 파고 있는데
아직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같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면은 아프리카 산부르의 하나님 이제 물들이 터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그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꼭 간절한 마음으로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이건 내무리아가 아니라 마음껏 통 잔뜩 사가지고 마음껏 물을 퍼갈 수 있는 그것도 또한 만들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아원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됐을 거요. 울타리도 치고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아이들 머리가 깨게 하려면은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불쌍한 애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아이들로 만들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여 다음 아프리카를 다스릴 그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에 만들어지면은 또 다음 우리는 사막을 향하여 가 거기에 직접 우리들의 선교사들, 제가 훈련한 선교사들을 다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역하게 만들어 정말 살아있는 곳이요, 정말 아름다운 곳, 사람들이 변해가며 무슬림 지역입니다. 우린 대부분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해요. 무슬림들을 바뀌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들이지만은 우리는 아프리카의 사막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전에 인터넷에 여러분 지금 나온 우리 그 구 목사와 같이 이 사람이 저 사람으로 변화돼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별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시 예배는 아니지만은 또 세례식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제 설교가 5번이 있는 날이에요. 새벽 설교 8시, 10시, 필그림 선교교회 가서 12시, 2시. 여러분들 시간 있는 분들은 필그림 선교교회 2시 예배에 좀 오셔도 자리가 넉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6시에 저녁 때서부터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3시간 내에 빨리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강도들이나 또 온갖 범죄인들과 같이 그 거리에다 내버려두어 짐승의 밥이 되가 하거나 아니면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리고 흙을 얼른 덮어버리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속이 작은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휘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 숨어서 따르는 자였다. 그런데 아마 이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숨어서 은휘하여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당돌하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갑자기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지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러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이 땅의 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은 이 땅의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며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손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 앞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저는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또 장례식 다 치르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힘을 잃어가세요. 어떤 경우는 말도 잘 못하세요. 조금 나아지셨지만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 이제 할아버님 묘지 바로 앞에 그것도 좀 보고 오고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당했던 아버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런 아버님, 그 아버님 안에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보며 우린 다 주님 앞에 서야 해. 불같이 하나님 앞에 살았어도 그렇구나. 이게 요즘에 저에게 절감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제 잠깐 또 다녀왔습니다. 우리 보육원 원장이 제 운전을 해주고 아버님에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육원 원장이 집으로 이제 오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박장원 목사님은 누가 뭐래도 뼛속까지 목사님이에요. 왜? 죽어가시며 힘들어 하시다가 내가 2, 3일 전에 힘들어 새벽 3시, 4시쯤 되었는데 하얀 어떤 분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셨어. 새벽에 지나가시면서 맞자는 내가 못 들었어. 태복음 24장 그러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얘기를 해 주실 때는 옛날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러나 아직 그때가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 때가 아니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도 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옛날과 동일하셨어요. 그 얘기를 마치시곤 다시 또 힘이 없으셔 걷는데도 휘청휘청하고 지팡이를 짚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당당했던 분들도 다 주님 앞에 힘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너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 너 내 신부로 살아왔니? 이런 심판을 분명히 받겠다 하는 것이 다시 제 마음속에 푹 박혔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까? 그래, 도시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땅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소자들.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이런 사람들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마. 그럼 연자맷돌 메고 목에 메고 너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이 사람들을 너희들 잘 돌봐야 돼. 고아, 과부, 나그네, 헐벗은 자.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 남은 삶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충성된 종이었어. 이 얘기 듣는다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멋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소극적으로 숨어서 은휘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당당히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말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인격이 빗도로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잘못되어 있는 사람, 내 주변에서 나를 다 이렇게 평가한다 하면은요,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들이 막 버적버적 돌아다니고 막 강대상까지 올라오려고 해도 부모는 놔둬요. 얘 잡아다 뒤에다 앉히라고, 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 다음서부터 안 나온대요. 공개적으로 자기를 망신을 줬대요. 그러면 예배에 방해합니까?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방해하고 돌아다니는 이 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요? 그 부모와 동일한 아이, 더 못된 아이가 될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다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시험이 들어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런 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주일 전주일에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죠. 휴대폰을 꺼버리고 성경, 신약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읍시다. 내가 누구인가 열심히 깨달으며 나는 천국 갈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난 누구인가 가슴을 치는 귀한 시간이 되자.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부활주의를 맞자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일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밤에 몰래 왔던 그분도 많은 향품, 그것을 가져와 예수님에게 잔뜩 발라드리고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정중하게 두건을 쌓고 수의를 입혀드렸어요. 그리고는 큰 돌, 장정들 한 10명, 20명이나 옮길 수 있는 그 돌로 이제 무덤의 굴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끝났다.
기적을 베푸시던 이분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쭉 예언해온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성경을,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것은 내 더러운 죄악들, 끈질기게 다시 또 나를 넘어뜨리는 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익숙해진 휴대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걸 펴놓고 하루 종일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을, 아니 3분의 1 정도를 그곳에 버리는, 그것 한번 꺼놔보자. 꺼놔집니까? 당신 껐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분, 이분이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하는 연락을 어머니로부터 받아가지고요, 부지런히 저는 또 휴대폰을 켜고 대구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뭐하고, 하여튼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필요한 것만을 저는 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된 것들이 끊어버리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고난주간에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에게만 향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그리고 주님의 기쁘고 기쁜 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에 신약 성경 한 번이라도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죄를 발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죄들이 생각나면 부평 공동묘지, 또 안성에 있는 공동묘지 그 근처를 찾아갔었어요. 새벽 2시간, 3시간.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부평 공동묘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 맘대로 차도 들어갈 수 있었고, 새벽이니 뭐 언제니 밤이니 괜찮았습니다.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묘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묘지에 보면은 욕심이 들어갔던 걸 다 내려놓고 올 수 있어요. 저 안에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야. 장관도 있을 거야. 저 안에는 부자들도 있을 거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게 돼요.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미워했던 애들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얼른 묘지로 뛰어 올라가기도 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 마음에 더러운 음란함이 나를 또 괴롭게 하면은 또 뛰어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다 죽어 저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가서 끌어안고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다시 뻔히 또 상처를 받을 것을 알지만은 다시 같이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용서, 탐욕 다 버리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묘지였습니다. 한 번은 부평공동묘지로 올라가는데 시간은 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뭐 12시였다 2시였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찻길도 좁은 찻길이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묘지들이 또 쫙 있어요. 길게 옆에요. 저쪽으로 가도 묘지고 뭐 하여튼 어디로 가도 묘지고요. 가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나요? 아무도 없어요. 거긴 늘 소복을 입은 여자가 쓱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도 놀라고 그분은 저보다 더 놀랐어요. 아마 사랑하는 분이 거기 묻혔던 것 같아요. 자식인지 남편인지 부모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그 소복을 그대로 입고 그쪽으로 또 밤에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은 뭘까요? 죽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 장례가 생각이 납니다. 할머님이 수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장례식에 괴로운 것보다도 다들 옆에 장례식을 보고 다들 울었어요. 여기는 없어요. 다 그리로 가 있지. 왜냐하면 아마 좀 아이가 죽은 모양이에요.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엄마가, 소복을 입은 엄마가 거기서 노래만 불러요. 망연자실하게 땅바닥에 앉아 노래만 불러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렇게 노래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짐작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요. 이 엄마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아이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건과 또한 수의만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자,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25년이라는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이제 쭉 쓰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한 번에 500명씩 나타나셨다. 여인들에게도 나타났다. 한 번 목격자들을 너희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만나봐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목숨을 다해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행적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다가 보면은, 신학을 배우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배울 때에 별의 별너머 학자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잠깐 기절하셨다, 그러다 살아난 거다, 뭐 죽지 않았다, 뭐 별의별 이 설들을, 학설들을 다 만들어내 세상에 신학계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자들도 있어요. 자기의 일평생을 그것에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이니까. 잠깐 머물다 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할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범죄, 죄투성인 인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못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다면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도 살려봐 한다면 제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절을 했다고 하고 뭐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고 하고 뭐 별의별 놈의 소리들을, 이 유치한 소리들을 다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껌껌할 때 예수님의 무덤 찾아가 봤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가서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시신이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만은 마지막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다해 드리려고요.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마리아야 하는 거예요.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이제 눈물도 필요 없어요. 이 마음에는 괴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제자들에게 뛰어내려와 얘기를 했어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이 전부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는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6명은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내려가자. 우리가 고기나 잡으며 살아가야겠다. 다 포기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밤새 잡아도 예수님 만나는 첫날같이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너 우편 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저 무심코 그쪽으로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자 주님이 걸 하셨어요. 그때서부터 그는 이제 믿음의 용사, 또 순교의 현장까지 바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떡과 고기를 먹으며, 구운 물고기를 먹으며 그는 주님이신 줄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살던 깡패 애들, 깡패가 소원이었던 이 아이들을 요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 같은 깡패 합숙 방에서 같이 자라난 정태균과, 또한 지금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태균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사요. 정태균 선교사가 형이라고 부르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그 형이 있었습니다. 늘 같이 있지 않았지만은 깡패들 합숙하는 방에서 같이 있었죠. 하나는 선교사가 됐고, 하나는 그저 세상적으로 나가버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 그러니? 그래, 교회를 나가야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가 뭔지 모르지만은 엎드려 있으며 나도 태균이 같이 남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일은 빠지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나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바로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깡패들 8명이 찾기를 막고 쾅쾅거리더래요. 저희들이 왜 저래? 그런데 옆에 백미러를 확 부셔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본네트에 올라와 차 안에 올라와 막 차를 다 짓밟더래요. 화가 났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이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들이 약간 취해가지고 때리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얘네들은 다 그 주짓수라고 뭐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선수니까 얼마나 싸움들을 잘하겠습니까? 너무 때리니까 화가 나서 8명을 때렸는데 전축, 뭐 하나에는 팔중 뭐 다 부러뜨리고 뭐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죽도록 때린 모양이 아마. 그래, 경찰서에 갔더니 너는 살인 무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배워 이런 애들을 때린다면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목사님, 또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넌 전과 몇 범이니? 8범이에요. 저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길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참게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참는 건 네 몫이야. 주님은 이제 너를 만나 주셨고 너는 이제 참고 매맞고 모욕당하는 것은 네 몫이야. 그런데 아마 케냐에 있는 정태균 선교사하고 카톡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정태균 선교사가 걔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저에게 다 보고하니까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형, 여기부터는 이제 형이 풀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 절망하지 마. 절망과 고통들은 인생을 철들게 하잖아. 이번에 절망을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계기로 삼길 바래. 형, 내가 엎지른 물 다신 담지는 못해도 그 엎질러진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 될 줄 누가 알아? 뒤에서 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있을 테니 잘 한번 풀어가 봐. 안 되면 쓰더라도 벌을 다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길 갈 거면 교도소 가서도 목숨 걸고 참고 성경책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 동생으로서 당부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 연락드리지 말아줘.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고 다시 다 정리되고 서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땐 진짜 새롭게 아름다운 길 함께 가자, 형아. 어쩌면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철이 들어 죽도록 아프리카에서 아내는 코로나 걸리고 다들 코로나 걸려가며 그래도 잘들 이겨나가며 이렇게 저 뒤에 있는 형들을 잘 끌어주는 믿음의 그런 종들이 되었는지요. 이제는 벌써 애들이요, 요만했던 애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 선교사 또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다 노숙하는 사람들 암에 걸려 수술 다 해드리고 같이 살고 하다가 보면은 살도 이렇게 붓고 어쩌면 얼굴들이 뿌옇게 되느냐고요. 위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평안해 보이는 어느 날 그 사람들은 서울여감 노숙자로 다시 그 삶이 그리워 그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술들을 그렇게 먹다가 다 터져 서울역 앞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겠구나. 이제 우리들은 거듭나야 해요. 새로워져야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담고 하늘나라의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며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주님의 진노가 내 진노가 되는 그 삶을 동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가슴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들 꼭 되게 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심령의 눈이 띄어져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갈 길 다가고 저도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는 그 귀한 고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자녀들 되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봉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2렙돈이라도 준비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하실 때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병들어 소망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회개는 무엇이 회개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길이고 생명이고 부활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